고린도 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해서 사랑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 여기에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방언장이라 그럽니다. 14장은 방언장,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구별해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방언에 대해서 모르면 성령에 대해서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늘 방언은 우리가 아는 일반 언어가 아니고 특수한 언어가 방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방언을 말한다. 이 말은 방언이라는 원래 뜻은 말이란 뜻인데, 이 성경의 다른 방언이란 말은 특별한 말이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말. 그러니까 특별한 말 중에서도 이거는 어떤 말이냐, 이걸 또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방언을 여기에 기록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서로 대립되도록 하는 그런 언의 역사를 방언의 역사라 그렇게 합니다. 이 방언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요, 예언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잘 풀어 가르친다, 그런 뜻이고, 누가 방언한다 이 말은 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한다. 그래서 방언이라, 이거 다른 방언이라, 일반 말이 아니고 특별한 말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방언은 어떤 것이 방언이냐,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방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곧 그 방언을 듣는 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듣는 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누가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 그래서 항상 방언하게 될 때는 자기에게는 참 덕이 되지만 또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덕이 안 됩니다. 덕이 된단 말은 은혜가 된다는 뜻이요. 방언의 말을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자기에게는. 방언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속에 한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자기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의 은혜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방언을 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지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을 때는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다. 꼭 방언을 말하려고 하거들랑 통역하는 데가 통역할 수 있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알아듣도록. 방언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요. 대대대대대 하는 것이 그래 다 방언인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통하는 말이요. 자기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하니까. 그러면 방언 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방언을 말합니까? 영으로 말합니까?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방언의 은사는 영의 은사요. 영이 들어서 방언하니까 대대대대대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나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하나님 관계는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덕은 되지만은 자기에게 덕을 끼친다. 자기에게 은혜가 된다. 그러나 교회에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방언할 때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자가 통역을 하면 비로소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예외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임했을 때 그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을 하는 이런 역사가 먼저 나타났고 그 뒤에 예언하는 역사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첫 방언하는 역사는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방언 역사를 하지만은 그것이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로, 즉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방언의 역사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다른 방언, 알지 못하는 말이라 그러지요.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되. 그렇게 말을 처음에 성령을 받아서 이 제자들이 방언 역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저 사람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술 취하면 말소리가 정상이 안 나옵니다. 정신없는 말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막 혼자서 찌끄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을 좀 비판해서 하는 말이 술 취한 사람이다. 사람. 이렇게 성령에 취한 사람을 갖다가 술 취했다. 왜? 방언을 말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면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반적으로는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면 방언의 역사를 한다. 이 방언의 역사가 참 특이한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의 역사예요. 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영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특수한 영향은 어떤 경우냐?
누가 통역의 역사를 하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통역을 하는. 그래서 항상 방언의 역사를 하거든 통역하기를 힘쓰라. 그 뒤에 나옵니다. 통역하기라.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를 하기를 너는 금하지를 말아라. 왜? 이것도 자기에게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은혜 되는 것을 갖다 왜 금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자기에게 첫째 은혜가 되고 두 번째는 통역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예외적으로 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처음에 제자들이 방언의 역사를 할 때 누구에게 은혜를 비쳤습니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각 나라에 흩어져서 그 나라 말을 사용하고 그 나라 말로 배우고 그 나라 말로 듣는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말을 알아듣도록 하는 그런 특수한 은혜가 생겼다. 그래서 그들이 신기하며 놀라하며 어찌 갈릴리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난곳의 언어로 방언으로 듣느냐. 이게 통역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누가 통역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통역의 은사가 임하니까 그 방언의 말을 갖다가 알아듣는 겁니다. 자기 나라 말로. 이게 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다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근데 한 경우를 알고 설교를 했는데도 다른 형편에 있는 자들이 자기 형편에 있는 자의 언어로 들어버립니다. 자기 형편에 있는 자로. 지금의 방언 역사는 이 말에 있지 않고 말은 뭐 요즘 다 번역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신기한 일이 아니고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말은 알아들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몰라도 영어 번역기만 있으면 그럼 바로 영어 아는 것처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아 형편과 사정이 다른 각각 다른 사람인데도 그 형편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형편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형편에서 어떻게 저렇게 내 형편에 딱 맞는 말을 할까? 이래가지고 이것이 현재의 방언 역사요.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 알아듣도록 하는 그 당시의 방언 역사가 그 당시로는 그렇지만도 지금은 그런 기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의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말하기를 또 금하지 말고 또 예언 말하기를 힘쓰라. 예언은 알아듣도록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방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15나라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설교해서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두 번 한 겁니다. 두 번.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한 번 했고 두 번 했다면 방언으로 한 번 했고 예언으로 한 번 했고 예언은 그 당시 언어를 쓰고 하니까 다 알아듣도록 했고 방언은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통역의 역사를 은혜를 베푸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거기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 은혜를 받는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이 은혜를 받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언어를 모르는 자도 언어를 아는 자도, 다 형편이 같은 자도 형편이 각각 다른 자도 다 같이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통역의 은사를 충만케 해주시고, 또 예언의 역사는 들음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 은사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지 성령을 받기를 힘쓰라. 성령 받으면 두 언어를 가질 수가 있다. 하나는 방언의 역사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언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에는 방언의 역사로 그들에게 다 가르쳤고, 두 번째는 예언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언어를 사용한 것이 성령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이 두 언어를.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상징으로 나타낼 때 불의 혀가 갈라진다 했습니다. 불의 혀. 불이라면 성령의 말이라, 성령을 받은 자가 하는 말에는 갈라진다.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 첫째는 방언의 말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시해서 불의 혀가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는 자기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할 때는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가 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알아듣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방언하면 자기에게 은혜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돼도 방언하면 방언 자체로 인한, 방언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까워지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덕을 끼친다. 자기의 덕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것도 자기 은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예언의 은사다. 예언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을 예언하게 되면 교회가 다,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은혜 받는다. 전부가 다 은혜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나, 또 통역의 은사도 중요하나, 예언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필요한 은사라 하는 것을 이게 또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인하여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하주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특별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체가 다 은혜 받는 것은 더 하나님이 더 중하게 여깁니다. 자식이 열이 있는데 한두 자식에게 은혜 되게 하는 것보다는 10자식 전부가 다 은혜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우리 전체가 다 은혜 받아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은 예언을 해서 전체가 다 은혜 받도록 하는 연애. 그러나 도무지 자기 형편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방언을 말해서 그들에게는 자기 언어로 알아들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는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언의 역사요. 그 방언의 역사를 금하지 말아라. 전부 다 방언의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말하기로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다. 미친 집단이다. 저 집단은 정신없는 집단이다. 전부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뭐 이렇게 대대대 하니까, 그러니 너희들 모든 것은 다 방언으로 전부를 다 할 것은 아니다. 방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고, 또 통역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통역할 수 있지만, 또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할 때 그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좀 뛰어난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은혜가 안 믿는 사람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데 전부 방언한다고 방언만 하면 그대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로 저 술 취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네. 미친 광인들이네. 이렇게 할까 싶어서 너희들은 방언연사 받은 특별한 경우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은사로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힘쓰라. 그러면 교회도 이렇게 다 덕을 끼치고 안 믿는 자에게도 덕을 끼쳐서 그렇게 된다.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걸 욕을 하지만도 방언 역사할 때 어떤 사람은 이야 우리가 모르는 저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저 방언의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저런 역사를 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은혜로 여깁니다. 이야 하나님 정말 계신갑다. 또 저걸 알아듣는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알아듣는 저들을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끼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의 역사를 금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자칫하면 방언의 역사를 배척할 수도 있고 방언의 역사를 너무 숭상할 수도 있고 우리는 너무 숭상해도 안 되고 즉 예언의 역사 말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방언의 역사만 자꾸 숭상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면 미친 사람이라 하는 이런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금하지는 마라. 그렇다고 숭상도 말아라. 예언하기를 더욱더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방언의 은사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언의 은사 받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두 은사를 가지고 말하는 자가 되라. 이 말하는 자의 은사는 두 가지 은사라. 하나는 방언의 은사요. 또 하나는 예언의 은사라. 이 은사를 받았을 때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다 은혜를 끼치는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덕을 끼치라. 우리가 10,000마디의 방언보다는 5마디의 예언의 말씀이 더 낫다 했습니다. 그 말은 방언의 역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크고 더 은혜되는 것은 예언의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다 깨달아. 다 함께 다 깨달아 나가는 그 길을 걸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역사, 은사 받기를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 받기를 기도해서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는 자기에게 필요하고 하나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즉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내게 소속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 자기에게 덕을 끼치고 또한 다른 교회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방언의 역사 가진 사람 보면 자기에는 은혜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말로 이런 말을 하면 자기는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은데 다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은혜가 안 되는 그는 횡설수설을 하는 사람처럼 말처럼 보이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참 은혜가 된다. 그래서 둘 다 금하지는 않고 둘 다 유익이 되지만도 더 유익이 되는 것은 예언의 은사라. 예언의 은사 없이 방언의 역사만 하는 사람은 자기는 은혜돼도 교회의 덕을 못 미칩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자기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아무리 해봐야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된다. 누구나 들어도 이 말씀은 은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4장 전체가 다 방언과 예언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놨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잠시 잘못하면 좌우로 치우쳐 버립니다. 방언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이 참 신앙의 전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언하기만 힘쓰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이 방언의 역사를 최고로 여기고 이 방언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고 늘 방언의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파 같은 데서는 이 방언의 역사가 필수로 여기서 어느 방언의 역사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은혜를 끼치고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뿐이지 특수한 경우는 그때는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통력의 은혜를 함으로 인하여 은혜를 가끔 끼칠 수가 있다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